네, 예수처럼 살자의 윤용국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중요했던 것은 어떤 제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중요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죠.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 없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이렇게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어떤 십자가의 어떤 사명을 이렇게 아셨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자신의 또 죽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할 거를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확히 33년이라는 삶을 살다가 다시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돌아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구원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죠. 그래서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일, 이제 구원의 그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뭐 할 사람? 전파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파해 줄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이고, 충족시키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됐으니까, 그게 33년 만에 됐으니까 그냥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그것이죠. 거기에 그 충족된 구원의 어떤 예수님의 이 구원을 전파해 줄 제자들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다면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고, 완벽한 구원에 있고 천국 문이 들어가는 그 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사장됐겠죠. 적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살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준비하신 거예요? 넥스트를 준비하셨고, 넥스트는 뭐니까 다음이죠. 다음을 준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 사도들이죠.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라고도 하고, 또 제자들은 또 많이 있었으니까 특별히 12명의 어떤 사도들을 예수님께서는 준비 이렇게 하셨죠. 왜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12명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를 하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확실한 12명이면 또 그 12명이 또 확실한 12명을 낳고, 또 그 12명이 또 확실한 12명을 낳고, 또 그 12명이 확실한 12명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능하게 된 거죠. 그것을 보신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동안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3년 동안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롤 모델이 된 거죠. 모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떤 모델이 된 거고, 뭐예요? 삶으로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듣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 보고, 권능을 어떤 치유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 나누는 거, 또 이 바리새인이나 어떤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 나누고 언쟁하고 토론하는 거, 또 사람들로부터 또 핍박도 받는 거, 또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또 살아나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다 보여주신 거죠.
그 중심에는 뭡니까? 다 예수님이 하시고 그 제자들은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놀라워했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제자들은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입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도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늘 부모의 입장에서 주기를 원하고 또 가르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자녀들한테 이거에 공부에 뭐에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과연 어떤 자녀들은 부모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까? 부모를 좋아합니까? 정말 그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를 좀 안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제일 좋은 부모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녀가 앞으로 미래에 살 어떤 존재의 모습의 어떤 그런 것을 다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제일 좋겠습니까? 그거야 이제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어떤 방향, 목표 그런 것 같지만 어떤 삶의 어떤 태도라든가 또 좋은 모습도 인간으로서 이 땅의 어떤 사회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본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나와 똑같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끝에 보여준 모델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뭡니까? 순교죠.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요한만 빼고 요한계시록까지 쓰느라고 뭐죠? 다 순교했죠. 제자들. 심지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까지 닮았습니다. 죽음까지 닮았어요. 제자들은. 처음과 끝을 그냥 다 닮은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 양육의 이 모습은, 결과는 부모가 정말 이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부모의 죽음까지도 닮을 수 있는 자녀로 삶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준 거죠. 인생이라는 건 이런 것이고, 사명이라는 건 이런 것이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일이 어떤 무엇이고, 말만 번지르르 이렇게 하는 게 하고, 뒤에 가서는 또 다른 삶을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니고, 좀 언행이 일치하고 앞과 뒤가 이렇게 일치하는 삶 그대로를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삶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또 이렇게 피하지도 않으셨고 직면하셨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좀 폭넓게 늘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역할이 있었고 제자들을 키우는 데서 성령의 역할이 따로 이렇게 있었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떤 말씀의 어떤 지식들을 계속 전달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삶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가 좀 해봐라. 자꾸 질문을 던지셨죠. 왜? 훈련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끊임없이 실수도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못 알아들었죠. 그걸 다 어떻게 깨우칩니까? 예수님이야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고 알 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지만은 따르는 제자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게 많죠.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계속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지고, 이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거쳤고, 그게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쫓아가서 3번 부인한 것까지도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도 하셨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한 겁니까? 아니죠. 어디다 맡긴 거예요? 또 뭘 알았던 겁니까? 예, 성령님이 오시면 완성될 거라는 걸 아셨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어떤 사명을 다 하신 거예요. 자기의 역할, 어떤 키우는 거, 양육하는 거, 거기에 사실은 뭐예요? 성령님.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감당을 할 수 이렇게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제자들이 진정으로 뭐죠? 제자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하시죠. 예수님이 성령님과 만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 12사도에게도 누가 예,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예, 이제 완전체가 되고 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만 이렇게 아는 거 다 아닙니다. 말씀을 당연히 알아야죠. 이거 기본이죠, 기본. 말씀도 안 읽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또 이것이 완성시켜지 못해준다는 거죠. 아니,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들의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혜가 필요합니까? 구하십시오. 권능이 필요합니까? 구하십시오. 은사가 필요합니까?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이렇게 원하시죠. 예수 믿고 비실비실 해가지고 아무 세상에 빛과 소금도 되지도 못하고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도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세상을 떠나서 등지고 사는 삶을 원하시지 않죠.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 불쌍한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가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이것이 영적인 영역인데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죠. 12제자는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어부고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는 세리고 의심 많은 도마고 지금 성경에 별로 이렇게 이름도 이제 12제자라고만 해놓고 이름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잘 모를 그런 어떤 사람들의 제자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유다, 예수님을 판 자까지도 제자 12사도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 팔고 됐고 좀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가 사도로 선발이 됐죠. 12제자, 12사도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닮은 제자가 되기를 원했겠죠. 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안 닮았으면 하는 제자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만약에 자녀들한테, 제자들한테, 스승이, 선생이 다 안 보여주고, 다 안 가르쳐주고, 조금만 보여주고, 조금만 더 나를 50%만 닮아라. 나를 80%만 닮아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죽음조차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닮았죠. 죽음을 따랐죠. 그게 완전한 어떤 제자 양육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제가 여기다 이제 분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은 뭐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신과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믿고 예수님처럼 권능 있는 삶을 살고 사명 있는 어떤 삶을 살고 또 예수님처럼 가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신과 같았어요. 분신과 같았어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정말 부모를 확실히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면은 또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으면 성도들이 또 아니면은 어떤 제자들이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그 가르치는 자의 어떤 그것은 뭡니까 지금? 진정으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내가 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는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만남,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어떤 변화, 어떤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또 뭐예요? 권능도 성령님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하실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또 부담 가질 필요가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하라고 했던 것처럼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걸 어떤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끊임없이 부모의 신앙이 전달을 시켜줘야죠. 거기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도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당연히 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의 책임은 그게 부모의 책임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이 제자가 있어서 세계 복음화의 어떤 시초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우리 자신으로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정말 이 복음이 더 한 사람이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 자녀들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우리도 제자들 키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신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